말싸움의 심적 속성을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맞설수록 더 커지고 더 사나워진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건들수록 배로 커지는 참이처럼 말입니다. 말싸움의 시발은 사리를 따지는 데서 처음 출발합니다. 대개 사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죠. 처음에는 상식에 기초한 논리를 세워서 상대방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부당함을 지적합니다. 그러면은 상대방도 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해명을 하죠. 이런 식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다가 어느새 그 말은 감정적으로 점화가 돼서 흉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쇠갈피처럼 핥히는 말, 송곳처럼 찌르는 말, 대패처럼 깎아대는 말, 꿀처럼 흡하는 말, 도끼처럼 내려 찍는 말, 칼처럼 베는 말, 왕치처럼 깨부수는 말 등등의 살기 어린 말들만 골라서 하다가 마침내는 폭로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싸움은 어느 한쪽이 참지 않으면 절대 끝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항경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비구 스님들이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시고 준엄하게 꾸짖는 대목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비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왕의 명령을 받아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강제로 끌어다가 출가를 시킨 것도 아니다. 또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져서 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또 생활이 가난에 쫓들려서 그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출가한 것도 아니다. 오직 생사대사를 해결하기 위한 원을 세우고 출가하지 않았느냐. 이러한 너희들이 어찌하여 어리석은 마음으로 화내고 싸워서 서로 미워하고 말싸움에 빠지는 것이다. 그것은 어떤 것과 같은 줄 아느냐? 어둠에서 나왔다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악취 나는 곳을 피했다가 다시 악취 나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고, 피로써 피를 씻는 것과 같고, 악을 버렸다가 다시 악에 빠지는 것과 같다. 사실 부처님 이후 오늘의 이르는 모든 출가 수행자를 비롯해서 볼 때 타의에 의해서 출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옷깃을 붙잡는 부모 형제들을 뿌리치고 혹은 도망을 해서 출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서 주변 사람들의 관계 속에 그 정신, 정열급 그런 것마저도 냉정하게 자르고 출가를 단행한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분명히 전력 투구해야 할 목표가 지상 과제가 그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어찌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말싸움 같은 것을 해야 되겠느냐. 부처님 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가사 수행자들로서 말싸움에서 이긴다 해도 그걸 통해서 무슨 수행 과위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말싸움에서 진다고 해서 수행 과위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의 경우에는 싸움에 패하게 되면은 영토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침략을 받은 나라에서는 사력을 다해서 격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수행자끼리의 말싸움은 진다고 해도 뺏길 것이 없고 이긴다고 해도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곧 백해무익하여 차라리 낮잠을 자는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수행자는 수행자의 본분사에서 벗어나거나 본분사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의 삶을 사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로 붙어서 협박을 받아서 세속의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또는 어떤 권력자가 길을 막아서 출가를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수행자의 길을 가고자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세속에 사는 사람은 출가를 하지 않고 세속의 삶에 머물렀습니다. 역시 자신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나름대로 세속에서의 성공과 출세와 행복과 안락을 목표해서 그 길을 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에서도 말싸움은 무용한 것입니다. 삶의 목표에 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그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싸움은 인간관계를 원만히 하는 데에도 어떤 일의 성취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심성을 거칠고 사악하게 물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싸움이란 승속간에 이른바 개똥만한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마치 인간의 중대사나 되는 것처럼 끝장을 보려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 그런 어리석은 행위로 기울기 있는 것입니다. 중암경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고 말싸움을 일으키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으며 그 싸움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고통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치 자기 옷에 불이 붙었거나 머리에 불이 붙었을 때 지체 없이 그 불을 꺼버리듯이 말싸움이 생겼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싸움을 즉각 멈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제간의 말싸움이 잦으면 우애가 깨지게 되고 부부간의 말싸움이 빈번하면 이혼을 하게 되고
친구 간의 말싸움이 심하면 살인도 날 수 있습니다. 즉 말싸움은 해만 가져올 뿐 삶에 이익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싸움은 인간 관계를 파괴시키고 악인을 짓게 하여 증오와 원한을 확대하고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옷에 붙은 불을 끄듯이 또는 머리에 타는 불을 끄듯이 즉각 멈추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싸움 중에서도 특히 부부간의 말싸움은 뿌리가 깊습니다. 대개 부부간에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합니다. 곧 얼굴이 다르고 신체의 구조가 다르고 성이 다르고 핏줄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외에 음성, 옷, 헤어스타일, 신발 등등 다른 것이 많지만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일체 시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일이나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생각이 다르고 그 견해가 다르고 그 감정이 다르고 그 기호가 다른 것은 쉽게 수용하지 못하는 옹졸함이 있습니다. 이 옹졸함이 모든 부부간의 핵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곧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뭐든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견해와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호와 같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항상 그런 바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갖지 않을 경우를 보면은 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신의 주관을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싸움의 도화선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것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그 반응은 그만 고유한 개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지적 수준, 경륜, 성격, 철학, 정서 등의 총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간이라도 일상적인 삶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생각과 감정을 비롯한 다른 것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성적인 인격의 한 현상이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부간에 다툼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바로 이런 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다른 어떤 것이 다툼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조화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신선감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이면서 생활 감정, 생각 등 이 모든 것들이 자기와 같지 않다고 해서 그에 대한 불만을 갖거나 또는 자기와 같게 되기를 강요한다면 거기에는 말싸움이 끊어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수행자 셋이 한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세 수행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서로 다투지 않고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우정 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화합한 마음으로 화목하게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받은 세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들은 그 화목한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 저희들은 함께 살면서 한 개인의 말이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대중에게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므로 개인의 의지는 양보하고 대중 전체의 뜻을 존중합니다. 그 결과 저희들의 몸은 비록 각각으로 다르지만은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들은 서로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물과 우유가 섞이듯이 우정 어린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항상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부처님께서 훌륭하구나 라고 칭찬했습니다. 이 법문 속에는 이른바 여러 사람이 함께 살면서 근원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생각을 따르라고 상대방에 강요하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기본보다는 대중의 화목을 더욱 존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싸우지 않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다른 면이 있지만 그 때문에 부딪히지 않고 마치 물과 우유가 섞이듯 통일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부 간에도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부부 간에도 자기 생각과 달라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있어서 자신과 저런 차이가 있구나 라고 인정하면 그것은 그것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바로 이 다른 점을 서로 포용하고 인정하는 아량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량을 가지게 되면 부부 사이에는 그야말로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도 자신과 상이한 것에 대해서 자신과 같게 되기를 강요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다른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내면 세계를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인격적인 이해란 공통적인 점만 가지고는 대단히 협소한 것입니다. 다른 점에까지 확산되어야 그 이해는 소위 넓이와 깊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해가 기본이 되었을 때 부부 사이의 소통에 벽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부부간에도 자신의 기본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피차에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거스르는 일과 자극시키는 일이 없기 때문에 평상심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일단 평상심을 잃지 않고 또 평상심을 흔들리지 않게 하면은 부부간에는 아무 사건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런 사건도 없어야만이 부부는 그야말로 물과
우유처럼 섞일 수 있습니다. 물과 우유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데 섞이는 것은 서로 거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르면서 서로 그 다른 것을 거부하지 않기 때문에 물과 우유는 섞여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가 된다면 어찌 부부간에 말싸움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물과 우유 같은 부부가 되지 않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부가 되어서 사는가? 물과 기름 같은 부부가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부부에게는 늘 말싸움이 상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고산비했던 비구들은 사소한 문제로 두 배로 분열되어서 서로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점점 심각한 상태로 확산되어서 교단적인 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제자가 한 2명, 3명, 8명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제자들이 3명, 4명에서 출발해가지고 50명, 100명, 500명, 1000명, 1200 이렇게 찾고 증가함에 따라서 거기에 많은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집합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다양한 생각들이 자연히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것과 충돌이 생길 수가 있고, 충돌이 있다 보니까 시기가 발생하고, 시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폐가 갈리고, 폐가 갈리다 보니까 종단적인, 요즘 말로 하게 되면 종단적인 분열의 위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생각 때문에, 말 때문에, 어떤 관점 때문에 이렇게 말썽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각한 위기를 맞이해서 부처님께서는 그 분쟁에 가담한 비구들에게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서로 싸우지 말라. 만일 말로써 옳고 그림을 가리려고 하면 평생을 싸워도 끝날 날이 없을 것이다. 오직 참는 것만이 그 말싸움을 끝낼 수 있다. 너희들은 이 가르침을 존귀히 여겨라. 이는 실로 금빛 나는 말씀입니다. 말로써 옳고 그런 것을 따지려고 하면은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말씀의 정복을 찌르는 근원인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한평생이 아니라 무한생을 두고 싸워도 그 싸움은 끝날 날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로써 옳고 그런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이 옳다, 그러다 하는 것은 분별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뿐 객관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지혜로운 결단이 요구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바로 참는 것입니다. 참으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낼 수 없는 싸움을 단 1분도 안 걸리고 지금 당장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른바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 나온, 말하자면 사회계약적인 아니면 사회합의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정말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법답게 옳고 그름의 시비를 가는 데 있어서 이러고 의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남기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죠? 최근에 보면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 그 사람 두 가지가 지금 무죄가 판결났던 거는 그 뇌물수수로 원래 받았다고 하는 그것으로 검찰에 기소를 해서 판결을 했는데 무죄가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법을 다루는 검사들이 얼마만큼 어떤 악의적인 저의를 가지고 법을 다루고 있는가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법을 통해서 무수히 누명을 쓰는 사람과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공권 내기 위해서 조작되고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무참하게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선가 과거 진상 규명 진실 화해위원회 이런 것까지 국가기구로 설치해서 다룬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많은 사건들이 억울한 누명을 쓴 것으로 진상규명이 되어서 시정을 했습니다. 어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갖게 된 법도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과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법다운 어떤 권위를 세우지 못한 행위들을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법이다 뭐다 이런 거 따지기 이전에 인간 개개인이 다 양심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위한 정신, 그것을 기초로 한 언행을 하고 그런 것을 기초로 한 삶을 살 때 이 세상의 심이라고 하는 것을 마감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가장 진실되고 정의롭고 시비 없이 살아야 될 수행자 집단에서도 이렇게 폐허할 일은 말싸움을 하고 시비를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 부부간에는 얼마나 많은 시비들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말싸움도 그 질에 따라서 아주 유익한 것도 있습니다. 곧 감정상의 앙금들을 청소하듯이 털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말하는 싸움이지 상대방을 공격하는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하고 나면은 홀가분하고 상쾌해져서 정신 건강도 좋을 뿐만 아니라 삶의 의욕까지 새로워짐으로 대단히 유익한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불어 중에 카타르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타르시스 이런 것들은 어떤 욕구 불만이라든가 이 감정적으로 쌓인 여러 가지 같은 것을 이렇게 밖으로 털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으로 쌓여있는 것들, 그런 것을 밖으로 다 털어내므로 해서 그 안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 카타르시스를 했을 때 말하자면 인간의 심성적인 정화가 거기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 부부간의 싸움도 이 소위 카타르시스하는 이런 싸움은 필요하고 유익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저질의 싸움은 고를 깊게 만들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로 상대방의 약점을 공격하고 상처 주는 말들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서로를 만신창이로 만든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고 나서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저질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 싸움도 손해보는 싸움보다는 이익되는 싸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도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이 노스님을 찾아와서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스님께서 그 여인이 틀어놓은 말을 들어본 결과 내용을 한 가지요. 남편이 너무 말이 많고 신경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부간의 싸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 여인은 많은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토로하면서 그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처지인데 어떻게 하면은 이런 처지를 마감하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어디서 사이다병을 하나 찾아가지고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 법당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부처님 앞에 올리는 닭인물 있지 않습니까? 그 닭인물을 사이다병에 이렇게 가득 한 병 따르고 그리고 그 사이다병을 부처님 앞에 올리고 그런 다음에 노스님께서 아주 경건하고 엄숙한 그런 사세로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그 사이다병을 들여다가 그 여인에게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남편이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신경질을 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럴 때 이 물을 한 모금 입에 머금고 드십시오. 단 주의해야 될 것은 절대로 당신의 남편께서 이러쿵저러쿵 화내고 신경질 내고 짜증나는 말이 끝나기 전에는 절대 그 물을 삼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노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겠습니까? 이 보살님 아주 이 봉수단지처럼 사이드편을 도와가지고 방에 잘 모셔두고 남편이 이렇게 언짢은 표정을 짓고 나타나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시작하게 되면 얼른 가서 사이다통에 있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딱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남편은 그냥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러쿵저러쿵 누구는 어쩐데 말인지 이 모양이야 저 모양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 그냥 쏴붙이고 싶지만은 입에 물이 있으니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 화가 분거 끓을 때는 그 스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이렇게 나는 말도 못하게 물을 먹고 있으라고 그랬나. 그래서 스님이 대단히 원망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고통스럽긴 했지만 어쨌든 그 스님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행복한 가정생활,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냥 참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언젠가부터는 남편이 와서 그렇게 동남풍, 서남풍, 남풍을 다 끌어다가 막 흔들고 제치고 쓰러뜨리고 하지만은 요지부동으로 입에 물을 붓고 말대꾸 하지 않고 그러니까 남편이 스스로 이제 흥이 안 나죠. 이렇게 받아주고 주고받는 거리가 있어서 자꾸 이렇게 고조가 돼서 이제 기분이 올라가 볼 텐데 혼자 시부렁거리다 보니까 흥이 안 나가지고 사람 받는 거예요. 자기 풀에 지쳐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되다 보니까 남궁이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어느 때 딱 그걸 느꼈어요. 이 부인이. 어느 때 딱 보니까 남편이 아주 살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그렇게 그 시비하고 뭐 이렇게 할피고 그런 것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때도 하고 그 스님 찾아가서 아주 감사 사례를 하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사이다병에 물이 물이 조화를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물은 그냥 물일 뿐이에요. 그럼 뭐냐? 남편의 시비에, 말싸움을 걸어온 시비에 침묵을 지키게 하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노스님은 바로 그 침묵을 가르치는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절대 대응하지 않게 되면은 남편은 혼자 그러다 만다. 그러니까 남편이 들을 때마다 남풍이 불어오나 선풍이 불어오나 이렇게 그냥 지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한때로 지나가 버렸는데 괜히 그걸 감당 못해가지고 한마디 해주고 두마디 하다 보니까 싸움이 돼가지고 감정적으로 상처를 입고 핥히고 그래가지고 만신체가 돼서 괴롭고 기분 나쁘고 살맛 안 나고 이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어리석은 짓이니까 절대 대응을 하지 마라. 그걸 말로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입을 봉해야 되거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발을 꼬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입에다가 물을 먹게 한 것입니다. 이게 노스님의 지혜예요. 부처님은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말싸움을 끝내려면 풀로 땅을 덮듯이 불물에 붙여라. 풀로 땅을 덮으면 안 덮인 땅이 있습니까? 다 덮이죠. 근데 이건 한 비유인 것입니다. 풀이 뭐냐? 참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이 땅덩이처럼 말이죠. 땅덩이처럼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화가 났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 풀로 다 덮을 수 있다 이거예요. 풀로 덮으면 어떻습니까? 땅은 안 보여.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땅은 뭐냐? 바로 화입니다. 근데 진짜 땅이 아니에요. 이건 비유예요. 풀로 땅을 덮으면 땅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뒤에 또 풀을 걷어내고 솟아나느냐? 아니에요. 화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한 5분만 지나도 사라집니다. 그 뜨거움이 열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본마음이 회복되는 상태에서 바로 화내고 그런 것을 후회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시비비를 명쾌하게 따져가지고 싸움을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말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풀로 땅을 덮듯이 불문에 붙여라. 풀로 땅을 덮고도 다시 얘기하게 되면은 풀로 땅을 덮는 것이 무효가 되어버려요. 덮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다시는 그것을 거론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말싸움을 동시시키는 방법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부간에, 형제간에, 친구간에, 이웃간에, 또 어른과 나와 관계, 이런 종적인 관계, 형적인 관계에서 절대 말에 의한 어떤 시기가 발생하게 되면 그 관계를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것을 기억하면서 절대 말에 의해서 인간관계를 사납게 하고 거칠게 하고 불행하게 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